1장 1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8749페이지에 보시면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매여 있든 나오든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요. 죽든지 살든지 그 몸에는 이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감옥에서 앞으로 순교했다고 보통 얘기하니까요. 순교하더라도 자기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그 믿음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의 연장선인 거죠.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성도들이 함께 진리 안에 있으니까요. 같이 간구하겠죠.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거고 바울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기를 다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자,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부활 승천하셨는데 손을 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누가 도우셔야 가능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만약에 주관하신다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수많은 이제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있잖아요. 구약까지 포함해서 그 순교의 역사에서 핵심을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복음을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받았죠. 주로 서양 선교사들, 또 미국, 유럽 출신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나중에 북한을 하나님께서 공산화시키고 거기 있던 분들이 남한에 와서 복음을 전한 역사, 그게 여러분 지금 남한의 역사로만 보더라도 100여 년 되잖아요. 그 6.25 동란을 사변을 통해서 본다면은 벌써 몇 년, 70년 넘어가고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의 핵심은 바로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모든 성도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 거죠. 그러니까 내 가정교회에서 자라는,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산 것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자신의 모든 몸을 버리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된 그 신앙의 역사와 내력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부패하고 불법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에 우리 어떤 평가로만 다 매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요. 자,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그렇죠. 몸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육의 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부활의 성령께서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는 바로 그를 전해서 줬는 거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순수하게 그 몸에 붙어서 영원히 영광을 찬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 편지도 쓰게 된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는지, 그리고 이게 무장이 되는 건지.
26절까지 사도와 형제들 유익 사이에 처한 생사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 지상에서 아직 남겨뒀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고, 이 말은 살아있으면 내가 요걸 하고 죽으면 요렇게 되고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아까 죽으나 사나 다 자기에게는 유익하다는 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별 미련이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패배주의자거나 염세주의자나 운명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명하다는 것, 그것만 알고 이 지상을 떠나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아쉬움이 없다.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거, 이게 죽는 거죠.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25, 살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과 진리 안에서 그것으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살 것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살아있으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의 즐거움과 낙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코이노니아인 거죠.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디아코노스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바로 진리의 교제에 이르는 그 코이노니아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육신에 둔 것이고, 그게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이게 무장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고 진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리고 어떤 불의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패배하는 적이 없다. 반드시 이긴다. 그걸 함께 자랑하는 것이 바로 풍성하도록 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서 이제 2장까지 보면 이러한 생활에 합당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리라는 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 원천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원천은 이미 나왔어요. 그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계속 확인해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계속 이제 확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원리는 다름 아닌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 바로 그걸 지금 여기서는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원리가 무엇인지 먼저 27절에서부터 2장 4절에 보면 그 생활의 기본을 알려줍니다. 이때 생활은 교회 생활인 거죠. 무장된 교회의 생활의 근거, 토대가 무엇인지. 그러면 근거와 토대는 보지 않더라도 빌립보 교회를 주관하는 자가 바울이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자,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며 은혜를 준 목적을 알려줍니다. 오직 너희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이 협력한다는 게 바로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단어는 물론 좀 달라요. 시너틀레오라는 말인데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신하라는 게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 분투하고 고생하며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협력하는 거고요. 그게 협력이 되려면 아까 마음이 분산돼야 돼요. 하나로 돼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된다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복음 신앙을 중심으로. 그러면 뭐가 일어나게 돼요? 협력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다음 그 진리 안에서 수고하고 교제하는 일이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서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적으로 과반수가 넘는다. 이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아닌 거예요. 혹여나 빌립보 교회가 다 무너진다 한들 바울은 교회가 끝났다는 말을 또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편지를 받고 진리 안에서 일체 용납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수신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감독자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어느 누구보다가 교회 동력자 협회는 기뻐하는 거예요. 뭐 아르헨티나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오시는 대만이다. 그 다음에 저 낙도에 혼자 한다. 제주도에 말씀 운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좀 아쉬운데요. 여름 휴가 때 휴가를 제주도에 꼭 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신학 신문이나 브로셔도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 우리가 그런 건 없고요. 옛날에는 전도지도 있고 했었는데 자 해서 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압니까? 휴가지에서 누굴 만날지 또 모르니까요. 어쨌든 그 지역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는 누군가의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로 보면 이 땅에 남겨둔 이유와 직결되는 거죠. 데려가면 다 이제 모든 게 자유로워지니까. 그런데 아까 수신자 중에 누가 있다는 거, 진리의 감독자들과 집사님들이 있다는 거, 그 일에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그야말로 절대적 사건이 드러난 거죠. 절대적 사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통치자이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것도 선한 일에 합력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겠죠. 28절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뭐가 돼요? 멸망의 빈거요. 아까 그 시기와 질투로 전하는 거 있죠. 결국 그게 승리하진 않아요. 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결국은 말은 그리스도를 사용을 하지만은 그거는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라. 이때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사를 따라 진리를 감독하고 성도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거, 바로 그런 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는 또 나옵니다.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단락마다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함으로써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을 복음 전하기에 좋은 상황이다, 좋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게 누구로부터 난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그러니까 멸망과 구원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분명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재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재단하게 되면 법을 만들면 돼요. 이걸 전하는데 당신 받아들이면 당신 천국 백성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지옥 백성이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무장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결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는 뭐로 주어졌어요? 권모가 아니라 은혜로 준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자, 여기 중요합니다.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이 고난의 근거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고난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그 다음 내용에 나와요. 2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 결국 진리의 감독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도록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 거기에 은혜에 함께하는 자들, 그러면 그 은혜 속에 무엇을 나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될까요?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복음 듣는 것도 은혜인 거지만, 자, 그래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의 어떤 영적인 싸움은 자신을 묶어두려는 악의 세력과 또 그걸 회방하는 자들, 또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한번 전해보겠다고 하는 자들과,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냐 하면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요한 2서나 3서에 가면은요, 요한 2서나 3서에 가면 교회에 수고하는 자들,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옵니다. 교회에 수고하는 아까 진리의 감독자들이라든지 집사님들, 봉사자들, 그 다음에 진리의 교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그들이 하는 그 어떤 수고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합니까? 회방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대표적인 거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육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몸으로 수고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매도하거나, 그리스도가 곧 오는데 그걸 뭐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수고를 통해서 디아코노스 하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집사로서의 그런 행위를 부정하고 그걸 폄하하는 자들. 그들이 요한 2서에 보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잖아요. 자, 그런 적그리스도들과의 싸움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같이 있는 거죠.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자, 내 안에서 본바라는 말은 싸움에 이긴다는 걸까요? 진다는 걸까요? 이긴 거죠. 그럼 이긴다는 게 바울이 꿋꿋하게 견디더라가 답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이 전가를 통해서 바울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좀 가지고 와서 보면 한 번이라도 율법과 타협한 적이 없이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는 일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30절 내용은 바로 뭐하고 또한 연결되냐면 전신갑주를 입었으므로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에베소서 전체가 들어옵니다. 볼까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므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내가 누구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 내 상황이 어렵다고 부정하고 내 상황이 풀렸다고 인정하고 그게 아니었다.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치를 내가 부정하거나 약화시킨 적이 없다. 그게 아까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 이게 30절이 그러면 에베소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고 확정되는 거죠. 어디와 어디 일이 통일된 역사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는 어떤 집사 직분이 아니라요. 직분이 아니라 감독이든 권사님, 장로님이든 서리 집사든 다 떠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 다 포함해서 가정교회 수고하는 모든 자를 포함해서 디아코노스 하는 집사님들, 그 집사라는 행위, 거기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완전 무장케 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다면 이 지상에 사는 거지만 영혼은 어디에 복박혀 있는 걸 복박힌 삶을 살까요? 하늘에 복박혀 있는 별처럼, 그 별이 빛나는 그 광명처럼 하늘에 속한 바로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저는 이제 쏟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는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도자가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뒀다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땅과 하늘의 통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된 상태, 그 완전 무장은 완전 무장한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수고와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명백하게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자, 2장 1절에서부터 4절. 자, 그러므로 모든 일을 뜻과 마음을 합해. 그러면 누구 것을 포기해야 합하게 되죠?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내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여러분 계급 관계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뜻과 마음을 합해 당연하죠. 무엇으로? 겸손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해요? 겸손하게 하셔야 가능한 거죠.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2장 1절. 그러므로 자, 또 나와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빌립보서에 와도 매 단락마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관하신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탕이 되고 믿어지게 된다면 생활에 드러나는 모든 경우를 통해서도 누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들어오게 될까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쓰리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에서는 손을 놓지 않게 돼요. 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 외부 상황은 이런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외부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이 내 마음에 바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되고 있느냐, 그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면 그 관심이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일하고 무관할까요? 직결될까요? 직결되는 거죠. 그 생활이 여러분 생활로서 무장 생활의 바탕입니다.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매우 이거는 엄중한 일이고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남들이 전해주는 복음, 읽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하고요. 내 눈으로 또 내 목소리로 읽는 것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예,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어떤 사건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한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초월해서 넘어서서. 넘어선다는 게 여러분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앞선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선다는 거죠. 이게 생활에서의 무장입니다. 그 근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 내주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속된 말로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에베소서의 무장이 이 빌립보서에 와서 무장으로 생활까지 다 그냥 확산되고 그야말로 점령해버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자, 진리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이로나 전할 뿐만 아니라 아까 디아코노스 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함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또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잖아요. 이 감정과 관련된 거고요.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그러면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교제가 있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 교제를 주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뭐 하심? 교통케 하심. 그게 여러분 성령의 무슨 교제 이건 거죠. 모든 교제가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말은 누가 주관해 가신다?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 자,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긍휼이나 자비 전인격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 정, 의 모든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누가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누구의 교제로?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소통하게 하심을 통하여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뜻이 합해지는 거고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하려는 사람은 더 잘하고 다른 사람을 앞서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열심은 더 하는데 자기 공로가 빠져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디아코노스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는 아니죠. 그는 부요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추사 그 디아코니아 할례의 수종자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주관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바탕을 두는 행동과 말이겠어요? 후자이죠. 그러면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사도 바울은 참 너무 어렵게 지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보다가 낫다.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똑같아요. 누가 주어가 없어요. 여기에. 이런 말에서는 나는 이렇게 있는데 바울은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에 누구의 주어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겸손이라는 말은 반드시 누굴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 성경 본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그게 아니면은 겸손은 힘드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사람 앞에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거죠. 이렇게 나는 편안한데 바울이 저렇게 고생하면 어떡해? 거기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 속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가 있잖아요라고 하는 것하고 말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자를 낮게 여기고, 자,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 돌아본다는 말은 주시하고 관찰하고 그 자기에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살펴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걸까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은혜 쪽으로 가는 걸까요? 후자이죠. 그럼 누구 이름이 안 나오면 이게 다 불가능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빼고 어떤 것 하나라도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라고 물으면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걸 내가 통일시킨 게 아니니까. 누가 통일시켰으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 에베소서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빌립보서를 빌립보서답게 읽으려면. 이건 절대적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로 어떻게 가는지 잘 보시면 돼요. 골로새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자, 후반부가 나오면 또 이렇게 조금씩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의로워요? 죄인인 우리가 더 의로워요? 물어야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흠 없는 그리스도가 흠 많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누구를 낮게 여긴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낮게 여긴 거죠. 그러면 행위가 아직 진리 안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진리를 배웠다 하면서도 교회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돼요? 책망하고 비판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낮게 여겨요? 그런 인간을. 그러면 안 되지. 네? 두세 증인 세워서 완전히 그냥 매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구의 통치 방식이 사라져요? 자기를 비워 그 다음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통치로 남을, 이 죄인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라져요. 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준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절대적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보면 부족하고 할 말이 많지만은 갈라디아서를 좀 가지고 오면 그걸 세우고 넘어뜨리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는 그의 강함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보고 그에게 모든
자신의 희생을 드린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흠이 있고 흠결이 있고 약하다고 해서 그걸 질타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더 없다는 겁니다. 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옅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그냥 부탁하는 거로 보면 될까요? 여기서도 또 보세요. 누구 이름이 안 나와요. 제가 얘기할 때.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믿음이 좀 뛰어난 감독자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는 제 질문 속에 누구 개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 개념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그러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돌아보는 걸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걸 돌아보는 거죠. 그래야 아까 그 말이 맞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남을 옅게 여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희생 봉사도 할 수 있고 감독자 같으면 뭘 전해주는 거죠? 진리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자들 같으면 먹을 거 챙겨서 구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받은 자는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로 갈까요? 아니죠. 안내 똑바로 해야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면 그 사람도 낮게 여긴다라는 말은 자기가 혜택을 받았지만 혜택을 준 사람을 낮게 여긴다라는 게 성립하죠. 왜? 낮게 여긴다는 것에서 누구의 통치를 보게 해준 거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해준 거니까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에 나타났던 전신갑주라는 개념을 빼고는 절대로 빌립보서를 읽을 수가 없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때 나의 기쁨은 바울이 기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함께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2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전인격적인 모든 활동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보는 거니까. 속썩이고 말 잘 안 듣는 자녀들이나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네. 잘 안 돼요, 그건? 네. 잘 안 된다는 말은 좀 변명 같은데 쉬운 거 아닌가요? 이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감정이 상한 것하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나는 것하고를 굳이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뭔가 다 내 계산대로 내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대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망각하고 더 훼손될수록 바울의 경우처럼 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누구의 통치만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통치만. 속은 쓰리지만. 그리고 많이 서럽지만.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너가 어떻게 나에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서럽지만 그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본다면은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게 전인격적으로 내가 뭔가를 베푼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지배와 통치가 선명해진다? 그리스도의 지배가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이 다 좋아야 교회가 이루어진데 이런 개념이 가정교회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게 가정교회의 유지와 보존과 또한 주권적 섭리에서 핵심적인 거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 뜻으로 주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읽어보고 갈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8758페이지 8758페이지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거의 중간쯤인데요. 밑에서부터 9번째 줄 넷째 나오죠. 넷째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다. 이는 몸에 지체인 성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다.
그 다음 문장 안 읽었네요. 그죠?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다. 이는 몸의 지체인 성도가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체의 은사를 서로가 뭐하게? 소중하게 여겨 귀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당부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강조가 될까요? 지체의 은사가 강조가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빌립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그 부분 볼게요. 바울은 몸의 지체인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를 성실히 시행할 뿐 아니라 다른 지체가 받은 은사를 실행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뜻으로 당부한다. 관심 가지는 게 간섭일까요? 그러면 간섭 아니고 어떻게 남에게 얘기를 할까요? 그 지체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함께 합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아, 저 사람 수고해. 너무 애쓰고 있어. 저 매주마다 주일마다 저 사람 혼자 애쓰고 있어. 가서 내가 도와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 힘들었다가 이 사람이 와서 집사님밖에 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라고 말하는 순간 뭐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가 돼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 그랬는데 너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가면서 당신이 애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면 누구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차이가 클까요? 이제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시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 이 맥락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이걸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고 무시해도 무시했다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 제가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어디 위에 있다 이런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 위에 있다, 누구를 능가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을 주어로 삼지 않고 위에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위에 있는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님 수고하시는데 저도 도울게요 이거 하고 집사님의 그런 수고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소중한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고 싶어요. 차이가 여러분 아까 크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 이름이 탁월해지고 높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여러분 화가 나고 감정이 북받치고 했을 때 그 한마디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는 실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교회에서. 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디를 가서도 이제 저도 그 짓을 하고 있고 많이 듣는데요. 이 대화의 어떤 이 전체 분위기가 뭐 친구들 만나도 그렇고 이렇게 가족들, 친직들 만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하면은 그렇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빼버리고 아니 맞아도 아니에요. 맞아도 아니에요. 저희 뭐 친척 일가 중에 있는데 이분은 그래라는 말을 못 들어요. 그 말이 맞아도 아니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그런데 하는 말 들어보면 그게 그 말인데 그 맞는 말도 수긍을 못하는 문화로 가고요. 사회가 이제 더 극박하고 막 생존의 문제로 내몰리고 하면 이런 걸로 더 간다고 얘기를 하죠. 심리학자들은.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주어로 삼지 못하면은 똑같은 세상 풍조와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온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갈라디아서로 보면 예수의 흔적도 중요하게 되고요.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서에 오면 전신갑주를 누구의 전신갑주라 그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매 사건 단락마다 누구 이름 안 나온 적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생활을 지배하는 무장입니다. 자, 그리스도 소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의 총결론이기도 하고 원리니까요.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만큼 귀중한 골로새서와 앞으로 나오는 내용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많은 신학들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요즘 케노시스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신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어쨌든 이 성경의 맥락으로 봤을 때 전신갑주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확정해주고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의 바탕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생활의 자세를 알려주는데 이때 자세는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아까 올바른 자세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집사님 수고합니다가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집사님의 수고에서 그리스도가 은사를 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하고 내가 한 손을 돕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의미부여잖아요. 우리는 성경신학은. 자, 완전히 의미부여가 다르죠. 볼까요? 그러면 11절까지 낮춰 죽기까지 복종한 여기 나오네요.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공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미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 나왔었죠. 그죠? 예. 어디에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하노니 1장 8절.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한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설명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물론 매 단락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고요. 6절. 그는 근본 누구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 본체시나 창조주이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데 내 권리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어떤 일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누구 이름이 묻힐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 이름이 묻힐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대적자들이 설칠 수도 있지만은 누구 이름을 소개하는 데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자, 좀 예를 들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 이런 말입니다. 자,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나 형체나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어떤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은 노예잖아요. 뭐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고 짐승과 같고 이런 신분으로 온 거죠. 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취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된 거. 우리 된다는 거 많이 강조했죠? 그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 되는 것의 능력은 유일한 주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것도 어디에?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럼 그리스도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번성할 때만 이 내용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교회 생활에 그리스도의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건이 모두가 다 드러날까요?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일수록 디아코니아의 봉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의 도움에 손길이 먼저 가는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손 쓸 수 없게 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비워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이 위대해지는 거냐? 여러분 어느 거겠어요? 후자인 거죠. 살다 보면 수습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이때 수습도 그래요. 누구 기준에서 수습이 안 된다는 거죠? 내 기준이 극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어쨌든 간에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수습할 수 없는 것에서 이 맥락으로 보면 누가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게 증명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비어 자신이 종의 형체가 되었고 죽기까지 뭐 하신 사건? 십자가에 복종하신 사건의 실체적인 사건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기억이 난다는 말은 어떤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는 거죠? 권리가 많고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창조주가 어떤 자기의 권리를 아버지 앞에서 요구한 게 있다 없다? 조금은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치를 위해서. 누구의 권리를 하나도 드러낸 적이 없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의 자기 권위를 드러낸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묶어놓고 편지만 보내게 하고 교회 상황은 안 좋게 하고 수습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거기에 누구의 통치력이 변함이 없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통치력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아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무력화되고 다 무효가 됐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9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어떤 권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을 주기만 했으므로 종이 됐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지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온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세상 말로 여러분 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 말이고요. 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건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족쇄가 채여서 감옥에 감금된 이 상황을 그리스도의 패배로 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깨닫는 것으로 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깨닫는, 누구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도 자신을 묶어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을 묶어놓음으로 오히려 더 누구의 이름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이름에 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 뭐 해줘서 고맙다. 감금시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엄격한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통치가 기억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날 때, 그러면서 11절 모든 입으로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그래서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의 어떤 삶이라도 최악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주 되신 상황은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는 거죠. 본인이 죽었을 때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주 되는 것이 더 드러났다면은 교회에 고난받는 상황이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면은 그 자리는 감옥에 있든 바울을 그리워하든 모든 걸 초월해서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여기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생활에서, 이때 생활은 교회 생활이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 생활에서 바로 합당한 생활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무장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뭔가를 좀 손을 내어 놓으면 그게 무장이 안 된다. 누구 이름 기억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억나게 하셨고 그리워하게 했고 사모하게 했다면 그 싸움터는 무장 해제가 된 상황이 아니라 뭐한 상황이다? 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진리의 감독자라면 알려줘야 돼요. 비진리가 틈타서 그 말을 없애려는 걸 막아줘야 되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집사로서의 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참 귀합니다. 자, 20분 쉬고요. 12시 10분에 2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